마태복음 16장 24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마 제자에 관한 주제를 갖고 말씀을 전한다면 아마 이 구절은 한번 다뤄야 되지 않을까? 아마 여러분들도 제자에 대한 내용을 생각할 때 아마 이 구절을 많이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너희들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며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따르세요? 또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믿으세요? 또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엇을 기대하세요? 네. 뭘 기대하세요? 뭔가를 기대가 되니까 믿는 거 아닐까요? 네.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때로는 저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좀 편안한 삶을 좀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좀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좀 편안한 삶. 또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래도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좀 부귀영화가 있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좀 부귀영화를 좀 누리면 좋지 않을까? 또는 만사형통 또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좀 편안한 삶. 여러분 그런 거 좀 기대하세요? 저만 기대하나요? 아마 제가 어쩌면 제 믿음이 안 좋아서 때로는 예수를 믿을 때 아, 참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또 예수를 믿으려고 하려고 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사실 목회가 좀 쉬웠으면 좋겠어요. 목회가 좀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목회를 하면 그냥 제가 하는 대로 그냥 내 계획대로 목회가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부흥되고 숫자 늘어나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저 시애틀 남포제이 장로교회 정말 좋은 교회다 막 소문나고 막 사람들에게 막 곽광받고 뭐 송근주 목사 막 우리 로컬에 있는 목사님 뭐 사람들 다 알고 좀 유명해지고 싶기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좀 편안하고 이 땅에서도 좀 누릴 수 있는 것을 좀 누리면서 살 수는 없을까라는 사실 기대가 없다면 좀 거짓말일 것 같아요.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힘들면 저도 좀 짜증이 날 때가 있더라고요. 목회하다 보면 힘들면 좀 짜증도 나고 또 화가 날 때도 있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또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사역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자꾸 주시죠? 그런 짜증과 불만과 원망이 있을 때 혹시 내가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편안함이 아니었을까? 만약에 제가 그런 기대감이 없었다면 목회가 조금 힘들더라도 그렇게 짜증을 내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아마 목회를 하면서 짜증내고 불만을 토로한다면 어쩌면 저도 예수를 믿고 목회를 하면서 조금 더 편안하고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되는 그런 모습을 원했기 때문에 어쩌면 저도 그런 불평을 갖고 살아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때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의 기대에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충격을 주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기대가 있었다면 오늘 이 내용은 우리에게 좀 충격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보았던 그 본문은 어떤 문맥 가운데 쓰여지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마 이 본문만 우리가 딱 보면 그저 예수 제자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이 전체적인 문맥에서 이 본문을 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워. 자, 그 전에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었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되게 유명한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엄청난 대답을 했고 그 신앙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예. 그 문맥이 있고요. 그렇게 칭찬한 후에 분위기 좋을 때 예수님이 엄청난 이야기를 해요. 바로 전 구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21절인데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무슨 일을 당할 거다? 많은 고난을 받고 고난만 받아요? 고난만 받아요? 아니죠. 뭐를 당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래서 이 문막 전체로 보면 처음으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무슨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처음으로 내가 곧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분위기 좋았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어마어마한 칭찬을 했습니다. 아주 분위기 좋아요. 이 분위기 좋을 때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그죠?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베드로라고 생각해봐요. 제자라고 생각해. 모든 걸 버렸죠.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우리 그렇게 따라갔던 예수님이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달가워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와, 우리 우리 스승 예수님이 죽는구나 할렐루야 막 찬송하고 찬양했을까요? 아니면 굉장히 놀랬을까요? 당황했을까요? 어느 쪽에 더 가까웠어요? 제가 제자였으면 너무 놀랬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왜 죽어? 내가 당신을 위해서 3년을 쫓아다녔는데 여기서 죽는 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들 수 있겠죠.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감사하게도 누가 그렇게 당황했고 놀랬죠? 모든 제자들이 사실은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반응을 하죠. 이 반응을 하는데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와닿아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 했다라고 표현하면 항변. 뭐야 항변? 이게 아마 뭐 좋게 쓰느라고 아마 항변이라는 단어를 썼겠지만 아마 그 당시에 있었던 걸 그대로 썼으면 정말 막 진짜 막 소리도 지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무슨 소리야? 당신이 왜 죽어? 말이 돼? 내가 3년 동안 당신을 쫓아다녔는데 여기서 이대로 죽는다고 말이나 돼? 라는 식으로 사도 베드로가 항변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데모했다는 거죠. 데모, 프로테스트.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죽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고민해 봤어요. 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항변을 했을까? 뭐가 그들을 그토록 당황스럽게 하고 놀라게 했을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이 제자라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항변하게끔 했을까요? 다만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것 때문에만 항변했을까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3년을 쫓아다녔는데 이대로 죽는단 말이야? 너무너무 허무하다. 이래서만 예수님에게 항변을 했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었고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혹시 제자들이 항변하지 않았을까? 자, 그랬을 때 제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던 예수를 믿을 때 어떤 기대를 갖고 그렇게 그랬으면 참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졌던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기대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선포했죠? 처음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떤 컨텐트 기억나요? 그 내용. 회개하라,
뭐가 다가왔다? 천국.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은 뭔가 어떠한 나라를 세울 것 같이 선포하고 다녔어요. 나라, 나라. 예. 이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나라, 나라.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아마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를 쫓아다녔던 많은 사람들도 이 사람이라면 정말 나라를 세울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라면 엄청났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어떤 기적을 일으켰죠? 오병이어. 배고팠던 사람을 5천 명이나 먹였어요. 말도 안 되는 그 기적을 내 눈앞에서 벌어졌어요. 배부르게 먹고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겼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라를 세우겠대요. 그러면 어떤 기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야, 정말 예수라면 저 사람이 저런 기적을 일으키고 저런 권능이 있다면 정말 나라를 세우고도 남겠다라는 기대를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제자들이 나라가 세우는 것에 대한 기대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이 나라가 세워지면 이들은 또 어떤 걸 기대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라가 세워지면 예수가 뭐가 돼요? 왕이 되는 거고, 제자들이 3년 동안 이 왕을 쫓아다녔다면, 나라가 세워지면 그 밑에 좀 뭐 해야 돼요? 누군가를 또 옆에 신하들을 좀 세워야 될까요? 안 세워야 될까요? 당연히 신하들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제자들은 혹시 나라가 세워지고 예수가 왕이 되면 나도 뭐를 기대할까요? 나도 야, 한 자리 좀 좋아 좋아. 한 자리 충분히 앉을 수 있을까라는 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당연한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제가 만들어낸 스토리 같아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만 있으면 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짜오되. 이제 그들의 기대가 이제 나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게 이제 쓱 나와요. 자,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에요. 여기 선생님 누구예요? 예수님. 선생님이요.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야? 자신의 기대를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 나 이런 기대가 있고, 나 이런 소원이 있는데 좀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야?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예수님, 그래, 너가 나를 따라오는데, 나를 믿고 따라가는 데에 대한 너희가 소원이 있고 기대가 있다면 그게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들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죠. 뭐라 그래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어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나라가 만약에 혹시 세워진다면 이들은 한 자리를 좀 앉고 싶었어요. 근데 재미나는 건 이 둘의 마음만 그랬을까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 제자들이 가끔 싸웠어요. 예, 다퉜어요. 근데 뭐 놓고 다퉜을까요? 자리 싸움을 했어요. 자리 싸움을 했어. 그 자리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보게 되냐면 다 같은 마음이었어요. 이 제자들 다 같이 뭔가 한 자리를 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니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죽는 것도 당황스럽지만 뭐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대, 자신들의 원함, 그죠? 자신들의 소원을 뭐 하게 돼요?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죽으면 안 되고 왕이 되어야만 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불편하고 그죠? 불편한 이야기가 되는데 이것과 함께 예수님이 이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건 얼마나 더 불편했겠어요. 자신이 죽는다라는 그 말에도 이 제자들은 불편했지만
이런 컨텍스 안에서 이제 예수님의 본색도 나오죠.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내용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죽는 것도 불편하지만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 죽으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문자적으로 죽으라고 이야기한다면.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약간 추측의 영역으로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만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이 명령을 들었던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만큼 저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놀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자신의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를 사실 예수님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것도 자신들의 기대를 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꺾고 있는 거고.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야? 꿈 깨.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꿈 깨. 꿈 깨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죽는 것처럼 너도 죽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제가 베드로였고 제가 12 제자였으면 너무너무 이 말도 듣기 싫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불편하게 들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이미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고 사실은 이들이 갖고 있는 마음에 예수님은 지금 이미 뭐 하고 있어요? 도전하고 있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말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을 사실 폭로하고 도전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들도 사실은 무엇을 꿈꿨어요? 성공을 꿈꿨어요. 세상의 안락함을 꿈꿨고 세상의 편안함을 꿈꿨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권력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신앙을 갖고 살아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복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저는 이 제자들이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갖고 예수를 쫓아갔어도 저는 공감이 가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예수를 믿으면 저도 뭐 어떻게 살고 싶어요? 그나마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좀 덜 힘들게. 그죠? 덜 힘들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편안하게 좀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마음에 대해서 저에게도 큰 도전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로 살아갈 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 부분이 좀 더 제가 부각해서 좀 설명하고 싶은데 세상의 가치와 다르게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에 반대로 사는 삶. 이 제자의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역설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역설적인 삶을 산다. 제자는 역설적인 삶을 산다. 세상의 가치와 반하는 삶. 그죠? 세상의 가치와 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리킵니다. 자, 이것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구절을 좀 갖고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자, 여기서 좀 역설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뭔가 모순된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모순된 진리가, 모순된 내용이 사도는 우리에게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십자가의 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1장 18절 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래? 세상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는 어떤 거예요? 십자가. 세상이 말하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이 말하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더 논리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세상이 말하는 십자가가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더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치욕이에요. 그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냐? 정상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정상이다. 어떻게 십자가가 아름답게 보일 수 있어요?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수치, 모욕이죠. 그죠? 십자가는 수치고 모욕이에요. 예. 그러나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이 역설적인 표현이 진리임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는 미련한 게 아니라,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모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역설이 된 거야. 세상 사람들에게는 수치요 모욕적이었던 이 십자가의 사건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삶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더 이상 수치요 모욕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아름다움까지도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가치 있다 여기죠? 성공, 명예, 돈,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는 가치 있다고 말합니다. 가치 있다 말아. 그리고 우리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뭘 좀 생각해 보고 싶으냐면, 인간은 자신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은 굉장히 좀 단순한 면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돈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언제 생기냐면 돈이 나에게 가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나는 돈만을 위해서 살 수 있어요. 아니면 자녀가 나에게 가장 큰 가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자녀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더 사랑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사랑하게도 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얻었다 생각할 때 우리 삶이 어떻게 생각해요? 복되고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음속에도, 그죠? 성도의 마음속에도 좀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의 마음속에도 예수님보다는 세상이 그토록 추구하고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더 사모하게 되고, 그것이 더 나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는 경우를 우리의 삶 속에서 더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삶,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도전했을 때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이 말은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 나에게 가장 가치 있게 여겼던 모든 것들에 대한 뭘까요? 부인, 부정, 부인, 부정. 예. 그럴 때 이 삶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 삶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쉽다,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본문을 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사라고 하는 이 삶은 사실 낭만적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야. 굉장히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그냥 다 좋고 기쁘고 이것만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데는 처절한 자기 싸움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대했던 것들이 세상에 있는 가치관과 똑같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것을 부인하고 부정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살아가는 것을 가장 복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논리가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만이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부인은 철저하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자기 부인이 뭐냐? 이 본문에서 자기 부인은 철저한 자기 죄와의 싸움이 아닐까 싶어요. 자기 죄와의 싸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의 옛 모습들, 옛 습관들, 옛 자아들과 처절한 싸움, 처절한 싸움. 그 처절한 싸움이 너무 힘들다, 안 힘들다.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게 왜 고통스러우냐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만을 만족하고 그가 주신 구원을 인해서 우리는 참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우상들이 있고 그 우상들에게도 똑같은 만족과 행복을 좀 누리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럴 때 내가 원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세상에 대한 만족도 똑같이 얻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 전쟁 가운데 참 많은 경우가 우리가 이긴다, 진다. 질 때가 참 많아요. 참 질 때가 많아요. 그 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 안에는 참 마음이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자일까라고 하는 의심까지도 하게 되는 순간도 오게 됩니다. 이런 아픔과 이런 과정이 예수님 말씀하는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 아닐까 싶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곧 자기를 뭐 하는 거야? 죽이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죽이는 과정이 쉽지 않고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을 경험하기에 자기 부인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곧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어떤 고통과 아픔이 수반한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저는 이 본문을 좀 준비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싶은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삶이 가장 복된 거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길이고 그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 갈등들, 그 아픔들, 그 아픔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정말 제자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기 싸움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능동적으로 합니다. 하기 싫은 거 억지로
그냥 욕심 내려놔야지, 이기적인 마음 내려놔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자기를 부인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인을 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짊어지며 희생과 손해를 보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우리도 자기 부인을 뭐 하기를 바라요? 자발적으로, 자없는 마음으로, 억지로, 숙제하듯, 하기 싫어서, 할 수 없어서,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죄책감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주님이 요구하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 때 저는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와 교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예수와 교제하고 있지 않을까. 왜? 그것이 주님이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 코이노니아, 친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친교하 그러면 뭐 즐거운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비록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도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와 뭐 하는 거죠? 친교하고 있다. 교제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우리가 힘들지만 이 삶이 사실은 어떤 삶이에요? 복된 삶. 정말 복된 삶이고 우리가 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뭘까요? 죄 아닐까요? 그죠?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것이 죄라면 우리도 무엇을 가장 싫어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죄라면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가장 싫어하고 그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자기 부인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쉽지 않고 고통스럽고 참 이 불편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저는 마지막으로 이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눴으면 합니다. 이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 있다 없다. 자기 부인의 고통이 있다 없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의 고통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한데 현재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뭐라 그래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더 좋은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더 좋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정말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아간 사람만이 이 영광을 기다립니다. 왜 기다리는 줄 아세요? 왜 기다릴까요? 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 부인을 하면서 그 고통을 당한 자만이 왜 이 영광을 기다릴까요? 여러분, 이 영광의 상태는 어떤 상태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영광의 상태로 사도 바울이 말씀한 영광의 상태에 들어간다면 여러분과 저는 모할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영광의 상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는 상태로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고통은 뭐예요? 주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에 대한 아픔이라면, 그죠? 그것이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라면 그 아픔에서 해방이 되는 날은 언제예요? 이 땅은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끊임없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짊어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아픔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에 뭐가 있다라는 것, 끝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상태는 어떤 상태? 영광의 상태. 다시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상태.
더 이상 자기 부인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상태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이 씨름을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될까요? 영광의 상태. 그날 영광의 상태. 그 영광의 상태. 그 영광의 상태는 우리에게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참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겠죠. 자신이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도 믿음의 싸움이었겠지만, 이 사도 바울은 복음만 전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싸움만 한 건 아니죠. 좀 전에 말씀했던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어떤 믿음의 싸움을 했어요? 자기가 있는 죄에 대한 아픔, 죄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했던 마음이 있지만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마음, 그 싸움, 그죠? 죄를 죽이려고 하는 그 싸움도 사도 바울은 했다 안 했다? 했다라는 거죠. 그럴 때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을 이루고 뭐가 기다려요? 다시 의의 멸류관.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뭐예요? 영광의 상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일이 힘듭니까? 네, 힘들어요. 예,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는 기쁨은 있어요. 없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불완전함으로 오는 아픔은 겪게 되고 그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갈등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갈등이에요, 여러분. 이 갈등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갈등. 이 아픔은 누구만이 맛보는 아픔이에요. 믿는 자들만이. 아픔 가운데서 뭐 하라고요? 기뻐하십시오. 이게 모순이 있는 말이에요, 없는 말이에요? 모순이 있잖아요. 어떻게 아프면 아픈 거지. 아프면 슬픈 거고 힘든 거지. 아픔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픔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의 삶을 헌신했으면 좋겠고요. 제자로 살아가는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능동적으로, 억지로, 숙제하듯 할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기 때문에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주님, 이 말씀이 우리가 역설로 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믿기 원합니다. 이 길이 때로는 험하고 힘들고 갈등도 있고 아픔이 있고 애통함이 있지만 이것 또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증거요 구원의 증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갈등 가운데 살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이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광의 상태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고 우리도 애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영광의 상태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그 영광의 상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믿음의 싸움을 다 할 수 있는 자들, 이 자가 복된 자인 것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